예. 전도서 3장 3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3절.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4절까지 내용이 계속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3절 전반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그 내용 중에 죽일 때라는 말, 그 죽일 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라하로그라고 했죠. 에트라하로그. 4448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히브리어 에트라하로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때리다, 멸하다, 죽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죽을 때라고 하는 말보다는 때릴 때, 때리다라는 말 의미가 있으니까 때리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때릴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앞뒤 문장에 자연스럽고 또 격에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늘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셨다가 치료시키시고 또 때리셨다가 치료시키시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솔로몬은 배후에 깔고 이 전도서 시를 읊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이야기도 우리는 다니엘 4장 17절 이스라엘 나라를 다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다 멸했다가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헐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사실상 솔로몬으로 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성전이 헐리는 것은 587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헐렸다가 70년 후에 다시 재건이 되죠. 다윗 왕가도 이 당시에 다 망했다가 왕가를 헐어버리셨다가 멸하셨다가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당시에 앞으로 장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의중에 두고 그래서 솔로몬도 예언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잠언서 내용이 단순한 어떤 인생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전우주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내용도 배경 삼아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는 의미에서 이 전도서의 깊이와 무게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죠. 울 때가 있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울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헐릴 때 에레미야 애가는 완전히 통곡의 시죠. 슬픈 노래. 유다 왕국의 망함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 이걸 보고 에레미야가 매우 슬피 웁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터를 다시 가다듬고 성곽을 쌓기 시작하면서 성전 터를 수축하면서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미 찾아본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신다. 그리고 춤추게도 하신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에 두고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솔로몬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라고 노래하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로 쌓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가 다시 수축,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되도록 쌓도록 그렇게 섭리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대기하 36장 19절에 보면 성이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이 흘리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죠. 돌들을 다시 주워다가.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가 있다. 여기서 던진다는 말은 돌을 무너뜨리게 한다. 돌로 쌓은 성곽을 무너지게 한다. 그런 의미로 돌을 던진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거둬들인다. 거둬들인다는 말은 다시 수축한다는 말이 쌓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은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노래를 하죠. 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윗 왕가를 찾아 보호하고 지키시다가 때로는 잃어버리고 멀리하여 버리실 것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겁니다. 역대기 상하가 바로 그런 역사들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그러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찢는다. 그리고 망하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 다 흩어진 북쪽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찢을 때가 있고 다시 모을 때가 있다. 자,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 요 3장 1절로 8절 내용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이 노래 속에 이스라엘 민족사 다윗 왕가로부터 그 다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까지를 전체를 놓고 이 역사 전체를 배경 깔고 솔로몬이 이 시대에 노래했다. 그럼 예언시예요, 결국. 시편도 예언시죠.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래요, 시편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의 전도서도 예언시죠. 결국 예언시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울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또 찢었다가 또 싸맸다가 때리셨다가 싸맸다가 이거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들이죠. 전부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두움과 밝음의 역사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 그것은 죽을 때가 있고 다시 살릴 때가 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때릴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계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도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4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솔로몬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음이라고 노래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하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노래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다가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며 교훈하실 것을 의중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지자 별로 안 보내죠. 이 무렵에 안 보내다가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망할 요 무렵부터 이사야 보내죠. 이사야. 그리고 요 시대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잠잠하기는 왜 잠잠하는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려고. 왜 말씀하시는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정말 절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들려올 때에는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이런 많은 시련을 겪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배우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솔로몬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음이라고 노래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실 것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겁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질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지면 더욱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 족속과 싸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을 누리게도 하실 것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고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말도 전부 하나님이 그 때를 전부 지금 3장 1절 이하가 때에 대한 거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전쟁할 때는 반드시 전쟁해야 되고 평화할 때는 반드시 평화할 때가 돌아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정해놓고 섭리하시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있다는 범사에 대한 솔로몬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이루어 주셨거나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솔로몬 이전에 하셨거나 장차 솔로몬 이후에 하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에 두고 의중에 두고 지금 솔로몬이 때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이다.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 가시는 귀한 섭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모든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때를 따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사에 대한 계시섭리죠.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때를 따라 섭리하지만, 이런 섭리들은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때를 따라 전부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450페이지 3장 9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고 창조하신 일을 모르게 하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일하는 자,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면 일한 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내용은, 이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범사를 섭리하시는 수고로움의 소득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솔로몬도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이후에 많은 왕들도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솔로몬 이전에 많은 조상들도 허다한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고하는 자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 무슨 이익을 얻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보면 그 이익이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력과 고통을 주었다. 수고와 노력과 노력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었다. 애써 수고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때에 계획하신 일을 인간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애써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게 만들었다. 그걸로 인간이 무슨 이익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간에게 주어서 애쓰게 했는데, 그래서 인생들이 애써서 노력하며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솔로몬은 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했다. 때를 따라 망할 때, 흥할 때, 울 때, 웃을 때, 각종 또 때릴 때, 싸맬 때 이런 각종 때를 따라 아름답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놓으셨는데, 인간에게는 그 시작과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시작과 끝을 모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 웃을 일이 시작이 될지, 웃음이 언제 끝날지, 울음이 언제 시작이 될지, 울음이 언제 끝날지 인간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때를 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아름답게 해놓으셨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결국 이 모든 전체, 하나님의 섭리 전체,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움. 진선미.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혜라는 말을 강조하죠. 지혜. 이걸 강조하는 건 이걸 하나로 놓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한 덩어리를 놓고. 이 부분을 잘라놓고 해석하면 안 된다면 해석이 될 수가 없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고, 부분을 놓고는 이 전체를 놓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하면 모두가 참되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다. 결국 요셉의 일생을 하나로 놓고 이해를 하면 요셉의 일생은 참되고 좋고 아름다운 일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다 아름다운 겁니다. 모두가 다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경우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감사하고, 팔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종로로 가는 것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하고, 결국 총리에 오르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범사. 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들이니까, 또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토막 잘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토막을 잘라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작년도부터는 장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자꾸만 어려움이 내게 온다. 그래서 장사 안 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는데 언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장사 안 되는 그 순간은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이 전체를 놓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자는 절망할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 장사를 안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하게 하실는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나는 젊은 날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 꿈이 좌절이 되니까. 지금 같으면 좌절 안 하죠. 그때 그 꿈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림 그리고 화가가 되려는 꿈이 무너진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근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 그 일만을 놓고 결론을 내리니까 슬프다, 나는 괴롭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 이거죠. 즉 그 말은 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사람은 다 끌어들여요. 과거에 안 좋은 것도 다 끌어들여서 후회, 또 정말 절망, 또 지금 현재 상황도 안 좋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미래도 다 어두운 것만 다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이제 지혜가 없어 그렇게 되지는 거거든요. 지혜를 갖게 되면 결국 마지막은 다 좋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놓고 보면 참되지 않은 것이 없고 좋지 않은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인생들이 애써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건데,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지혜자죠. 지혜자.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이건 다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잠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거고 이건 없어져야 되고 영원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애쓰며 수고하게 함으로 뭘 사모하는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수고함으로 그것에서 이 땅에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좋은 것,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값진 것 이것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건데 왜? 내 인생이 많이 살아봤댔자 6, 7, 80년 산단 말이에요. 7, 80년 끝나면 다 놓고 다 줘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그런데 이 땅에서 애써 수고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써 수고하게 했는데 인간이 그에서 수고함으로 얻는 것이 뭐냐? 다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다 인간들이 끝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죽음도 끝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돈도 없어지면 싫은 거고 보석은 왜? 불변하니까 변함이 없이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으니까 보석은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 거나 끝나는 건 싫어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다 변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게 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 그래서 하올람이라는 말인데 이는 숨겨진 생각, 영혼 등의 뜻으로, 그리고 11절 중간에 미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뭐뭐 없이 뭐뭐이기 때문에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11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하면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1절 사람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11절인데 4451페이지에 다시 번역되는 말, 다시 번역을 하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따라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때에 그 숨겨진 것까지 지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지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신 그 일을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왜? 영원한 것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람이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것은 그걸 알도록 하나님이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빠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때 어떻게 숨겨진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비밀까지 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숨겨진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셨다. 근데 인간이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곧 이걸 다시 이해하도록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을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헤아려서 모든 행사가 헛되어 무익하다는 뜻으로 노래합니다. 아주 깔끔하죠? 지금 이 11절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아주 얼마나 깔끔합니까? 결국 3장 1절 이하 나오는 말씀도 전부 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영원한 때에 전부 당신의 계획된 일, 작정하신 일, 로고스죠. 이 로고스.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다. 이걸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걸 알면 지혜가 있는 거고. 저걸 모르면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나? 수고해서 얻은 게 뭔가? 수고해서 밥 먹어요. 수고해서 돈 벌어서 밥 먹어요. 밥을 먹으면 먹는 만큼 늙어가요. 늙어가는 만큼 죽음이 빨리 다가와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 수고함으로 얻은 거이 뭐예요? 돈 벌어서. 요즘에는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수명이 짧다고 그러잖아요. 소식가가 수명이 길고. 결국 먹는 만큼 인간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이 지혜를 모르면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와서 애써 수고해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죽는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혜자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함으로 살다가 죽는가? 그걸 알게 돼 있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경외함을 깨닫게 하려고, 즉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 13절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제일 좋은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았다고 솔로몬이 노래하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제일 좋은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그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자기가 알았다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한단 말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기쁨, 여기 선이죠? 선, 기쁨.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제일 빨리 이제 이해를 돕는 게 욥의 일생이에요. 욥의 일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욥의 일생을 정해놓으시고 욥이 욥이 아니라 요셉의 일생. 요셉이 어렸을 때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걸.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요셉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이 꿈으로 요셉에게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평생 계속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처럼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좋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더라 이 세상,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또 팔려가서도 또 종노릇 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요셉은 버리지 않잖아요. 이유는 역시 그것이 선한 일이니까. 바로 솔로몬도 그 말이에요. 가장 사람이 좋은 것이 뭐냐면 기쁨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더라. 이는 솔로몬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노래한 건데, 마음의 기쁨과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를 솔로몬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노래했다. 결국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선한 생각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악한 마음은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짜증을 가져다주고, 그런 것들이죠. 기쁜 마음과 선한 행동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기쁜데 선한 마음이 있는 게 악한 마음이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악한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기쁘다. 또 반대로 선한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괴롭다,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과 선한 마음은, 기쁨과 선한 마음은 항상 같은 레일과,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것이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아무나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상 좋은 게 없더라. 그것이 참 좋은 거더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 가장 선한 행위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세상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당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 말씀인 전도서를 보고 깨달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 권좌를 누려본 사람이 없다.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깨달은 바가 바로 이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가 우리 인생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배우는 것에서 보여준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배우는 이것이 진짜 내 삶이 되져야 돼요. 내 삶 속에 진짜 그대로 적용이 되져야 돼요. 적용이 되진다는 것은 억지로 되지나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 그 이상 더 선을 행하는 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가장 좋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 후진들이, 젊은이들 후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경외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고, 그렇게 살도록 자꾸 지도해 가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앞선 먼저 깨달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누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냐? 뭐가 좋으냐? 뭐가 좋겠어요? 권력, 돈, 명예, 인기, 별의별 거 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뒤에 고통이 따라붙어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목적을 이루시려고 인생들로 범사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데, 때로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아 알고 노래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 이제 14절로 15절 보면 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는 그 앞에서 경외케 하시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영원한 행사, 우리들의 인생들의 행사는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나요. 나면 죽고, 웃으면 울고, 울면 웃고, 반드시 때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게 뭔가? 영원한 것이 하나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9절로 15절까지 나타납니다. 아니에요. 맞죠? 14절로 15절. 영원한 행사는 그 앞에서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거의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왜 사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거 배우러 살아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경외하지도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 다음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보면 이 애굽 아니에요, 이거.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서 배움이에요, 배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왜? 들어가서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이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시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면 내게 주신 자녀들, 이걸 알았으면 지혜자 아닙니까? 결국 지혜자거든요. 이 세상 왜 우리는 사나, 이렇게 수고하며 왜 사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구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거, 배우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거거든요. 그럼 자녀들을 왜 낳아서 왜 길러요? 자녀들 낳아 기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양육하는 거죠. 학교 보내는 것도,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 것도 모든 목적이 그거예요. 전부 모든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거에서 실격되면, 거기에서 빗나가면 나는 자녀 교육 실패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면 실패한 거예요. 교회 나올 줄 모르고, 교회 나와서 교회를 이루어 갈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똑같이 그렇게 경쟁하며 살고 그런다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헛사는 거예요. 결국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꼬마 아이들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할 때 그것처럼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참 그것처럼 값진 게 없거든요. 그 3살, 4살, 5살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아이들, 그때 핵심적으로 들어가요.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요. 종교심이, 신앙심이 아주 깊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낳아서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어린 시절 양육을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성경 구체적으로 배우잖아요. 창세기 배우고 출애굽기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 가서. 그럼 이제 중학교 가서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또 교리적으로 배우고 중고등부에서. 대학에 가서는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자리가 잡히잖아요. 의젓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다. 헤아려서 하시는 일이. 그 솔로몬이 사람의 행사와 하나님의 행사를 대조해서 말하는데, 이는 사람의 행사와 하나님의 행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헛되다고 노래했던 헤아레스의 인생들의 행사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제외해놓고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끝나버리니까 헛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소중한 거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값진 것이다 라는 걸 솔로몬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생들에게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더도 플러스도 안 돼요.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빼질 수도 없어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 왜? 정해진 대로 되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플러스 시키려고 하고 마이너스 시키려고 하고, 이게 다 헛수고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절망하는 건 다 지혜자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영원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장자로 산다. 그럼 100만 장자가 되지 120만 장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집 한 채 없이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집 한 채도 없이 살게 돼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집 두 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지혜를 알면 사람이 악의가 없어지잖아요. 악의가. 악착 같은 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돈 없어서 이 억울함을 당하고 돈 없어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으니 이를 갈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 지금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또 더 줄지 덜 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 신 인간의 힘으로는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모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까닭이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게 정해놓고 행하시는 까닭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자는 내 욕심대로 안 됐다. 그럼 빨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또 배워야 돼요. 그렇지. 내 욕심대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 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막 어떻게 요술을 부리고 내가 그냥 막 그 음모술수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재주로 뭔가 이룰 것 같이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일 정해놓고 해가시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맞아. 내 욕심대로는 안 돼. 정말 안 되네?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 욕심은 안 되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진짜 기쁨이 있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 그렇게 안 살면 근심, 걱정, 염려, 그냥 온갖 불안, 초조, 이 밀려오게 되어 있죠. 반드시. 왜? 지나온 과거도 또 지금도 다가올 미래도 다 그냥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결국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게 모든 걸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역사 섭리 역시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35절 여호수아 4장 24절 보면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한 건데,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랜 역사가 흐른다 해서 시대마다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랜 역사가 흘렀다고 해서 지금 이 솔로몬 시대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른 게 아니다. 다 똑같아요.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이게 하나님께서 늘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같이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을 뿐이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솔로몬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역사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거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이런 모든 노래는 하늘 아래서 인생들이 행하는 범사가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섭리되는 것이므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경외하는 그것이 영원한 나라 가서도 없어지지 아니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 어차피 다 버리고 내 육체까지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장 16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을 보고 솔로몬이 자기 소견을 노래하는 내용이 16절로 22절에 나옵니다.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을 제외해 놔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다. 참으로 헛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허전해지는 거고, 나이가 들면 다 허무해지는 거고, 불안해지는 거고, 초조해지는 거고. 이걸 알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가장 소중한 것을 몇십 년 살면서 얻었으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았고 그를 경외하는 것 배웠고요. 그거 가졌으면 이제는 이 땅에 광야에 사는 것보다 가나안 땅 가는 게 10번도 낫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아유 여기 무서워서 난 싫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 거야. 광야가 제일 좋은 곳인 줄 알아요. 광야가 제일 좋은 곳인 줄로. 사람들이 이사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인 줄 알아요. 더 좋은 곳도 있는데.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다른 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험심이라는 게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모험심. 모험이 없으면, 모험 정신이 없으면 절대 다른 지방에 가서 움직여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면서 여기밖에는 사는 곳이 없고 여기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죽기가 싫고 여기에 미련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 해놓고 싶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고 싶고 그런데 그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것 우리의 꿈은 그게 다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걸 언제부터 알게 되는가? 몸이 바근바근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육체가 하나 둘 여기저기 이제 막 병들어갈 때 낡아져갈 때 그때 이제 아주 슬퍼지는 거예요. 영원한 저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면. 그러나 그게 있게 되면 당연한 거죠. 육체 건강할 때가 있으면 다 사라질 때 있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죽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솔로몬이 발견한 이 지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이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다음 시간 3장 16절로 22절 말씀 참고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
이거 이상 값진 것이 없는 줄을 저희들을 발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치관, 이 소중한 인생관, 이거 깊이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이 세상 머물러 두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항상 우리의 지혜가 총명히 흐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